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게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꼭 기도하시는 것이 응답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참 밖에 가서 흔히 말로 콧바람 쐬는 게 좋긴 한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그냥 쫙 피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모처럼 이 활기찬 모습으로 힘써 더 주님을 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봐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본다면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보놓고 말합니다. 뭐 배운 것이 짧은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상식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수가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뭐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가끔 그래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어가지고 성경 다 알아, 내가 하나님 다 알아,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요, 여기는 뭐 목사도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직분 때문이라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것이 말씀을, 내 개인 말씀을 항상 이제 묵상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 조금 더 읽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몇십 번 읽었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잠깐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말씀에 대해서 참 내가 몰랐다, 하나님 말씀 몰랐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다 알아, 성경 몇 번 읽어서 내가 성경 다 알아. 미안한 말이지만요, 성경 말씀은요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이상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당연히 오는 것은,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이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목사라고 해서 그거 다 알고 이렇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참 고민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죠.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 참 모르니까,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게 만든다.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진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10번, 20번, 20번, 30번, 100번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느냐?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부분만 조금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모습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7집사들이 세워졌을 때에 그 어려움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운 문제가 잘 되고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성경을 내서 박씨가 다른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성경에 대해서 박씨간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 주시고 그가 무엇을 일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야만이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죽임을 당해버리죠.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어떻게 그럴까?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를 세우고 그 거짓된 자들을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보면은 이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백화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흩어지니라 이 말이요. 원어에 보면 뭐냐면요. 그냥 흩뿌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콩이나 이런 거 손에 쥐고 있다가 땅바닥에 딱 때리면 그냥 확 퍼지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흩어지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오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돕고 막 교회가 하하호호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그 이후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도저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모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흩어져 버려요. 그야말로 처음 막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모습처럼 힘든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잘 세워가셔야 맞는데 왜 이 교회를 갖다가 그냥 부셔버렸을까? 그 겨우 일어난 교회가 이제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사건이 생긴 것이 오늘 이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반대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눈을 넓혀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이 사건이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놀라운 일을 세워가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역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사도행전 읽으실 때 상식으로 가질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행전이 1장에서 7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장으로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앞에 1장에서 7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세워짐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7장이에요. 그리고 이 8장부터 13장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교회로 퍼져나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가 아니라 넘어서 로마까지,
그리고 또한 오늘날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왜 그러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왜 그러셨지가 아니라 이래서 그러셨구나. 즉 교회를 더 퍼지게 하고 더 키우시고 더 힘있게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바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인데,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보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리고 세워가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3절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삭절이기 때문에 좀 줄이 짧지만은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요 멈춰선 교회가 아니라 퍼지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멈춰서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퍼져나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이제 우리가 사울이 그 중간에 그날에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볼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2절의 1절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 사건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이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선한 뜻이 있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교회가 퍼져나가는 그 일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사랑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셔서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교회는요 여기 있는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 교회가 엄청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뜨겁게 성장했어요. 막 힘있게 성장해 갑니다. 막 교회가 막 성도들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성도들이 막 믿음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막 니꺼 내꺼 할 것 없이 행복한 하하호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가 세워져요. 이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버려요. 흩어버려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셨지? 그런데 이것에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힘있게 인원은 많이 늘합니다. 아주 즐거운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이면 즐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머무르더라 있더라는 거죠. 이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덩치는 키우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가 우리 지난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헬라파 유대인, 또한 여기서 이 또한 자기들이 유대파 유대인 과부들 하면서 우리 편 과부들이, 우리 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제를 받네, 누구는 구제를 더 받네, 이걸로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시작하면서 좋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왜 우리 편의 사람들한테는 구제를 조금 줘? 왜 너그만 더 가져가? 여기에 집중을 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 세워진 것이 일곱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있죠. 바로 핍박의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핍박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허락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흩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오늘날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힘있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끼리 즐겁자. 그리고 돈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자. 그러면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큰 종탑을 세우는 게 큰 교회만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다 모여 있어요. 모여서 큰 교회만 좋은 교회처럼 세워져요. 성도들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네, 몇만 명이네, 교회가 어떻게 하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얼굴도 못 봐.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을 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흩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냐고, 교회 몸집 불리고 큰 교회 세우는 것만 좋은 교회처럼 교회가 인식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를 원하시는 모습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에 모여 있을 때에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깨버리기 위한 흩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금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것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즐거워해야 해요. 행복해야 해요. 저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야유에 나가서 좀 날씨가 좀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참 즐겁게 기쁘게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해요. 세계 각지로 나아가야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 태국 예사랑교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 우리 선교사님 하는 그 후원하는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필리핀에도 관심을 갖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우리 교회가 막 교회를 아름답게, 물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편안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귀한 전초기지가 되고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그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많이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들이 관심을 끊는 것이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관심을 끊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예산을 줄이는 것이 뭐냐? 해외 선교. 선교에 대한 예산부터 제일 먼저 끊는답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좀 더 확장하는 일에 물론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끊고 우리끼리 잘 먹는 것에 대한 집중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세계 만방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멈춰선 교회가 아니라 퍼져나가는 교회를 원하시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걸 위하여 더 기도하시고 더 노력하는 우리의 사랑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 청년이 바울로 변화지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13장 이후에 교회가 로마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변해져요. 그러나 그건 나중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의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이 회심 전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일생 동안 자기의 이 시간을 후회를 합니다.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건들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가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는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 그 중심에 서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요, 이 당시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진 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간다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철저하게 잘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참말로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앞장섰을까?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이라는 말을 다 알고 있죠. 당연하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똑똑한 그는 생각을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어. 이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요, 사울이 했던 일이 두 가지가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후에 여기서 교회를 잔멸했다 그래요. 잔멸이 뭔가?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는 잔멸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런데 이 말이요, 원어에서 보면은요, 뭐냐면 이 엘리마네이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잔멸이라는 말이 원어의 뭐냐면 모욕을 주다, 더럽히다, 파괴하다, 뒤집어 엎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오늘날 멧돼지 있잖아요. 우리도 곡성행 지역에도 가끔 나오죠. 멧돼지가 어느 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보면 고구마 밭에 들어가면 멧돼지가 한 마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하나만 싹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일 없죠? 싹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원래 유래가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밭을 뒤집어 엎은 것, 거기에서 유래한 말이 엘리마네이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그래서 나온 것이 모욕을 주고 더럽히고 뒤집어 엎다, 파괴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울의 모습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멧돼지가 밭을 뒤집어 갈아 엎는 것과 같이 이 모습으로 교회를 갖다가 뒤집어 엎고 있더라는 거죠. 즉 그의 행위는 지금 미련한 멧돼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당시의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죽어야 하고 교회는 뒤집어 엎어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그랬는데 실상 자기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무엇이 옳은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갈아엎는 일에 앞장섰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게 굉장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학벌이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석사, 박사 많이 받은 거,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배운 것도 짧고 성경도 잘 못 읽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상식에 대해서,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 열정만 앞세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날뛰어요. 그 결과 교회를 뒤집어 엎는 일이 수다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분열해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중심에 가면은요, 소위 나는 배운 거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뒤집어 엎는 일 없어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나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뭔가 저 대단한 사람, 그래서 나는 직분이 장로고, 나는 안수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뒤집어 엎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멧돼지가 밭을 뒤집어 엎는 모습처럼 갈아 엎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영적 교만에 빠지다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내 상식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감당해야 할 직분의 사람이 되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해요. 내 의에 의해서, 내 상식에 의해서, 내 주장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는 뭔가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갈아엎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중에 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가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기가 막히잖아요. 당시의 석학입니다. 성경 많이 안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의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것이 무엇을 했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너무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 것은 내 의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받은 이 직분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이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지금 직분자로서 이 교회 예사랑교회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밝히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인간적인 의에 의해서 인간적인 열심만 앞세워서 인간적인 지식만 앞세워서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잘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고 이 믿음의 자세가 있고 이 자세를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음의 직분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힘쓴 것이 뭐냐면 더 겸손해야 해요. 더 열심히 무릎 꿇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해야지 내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를 나타내고 내 의를 나타내서 내 상식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고 그래서 주의 몸뚱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주의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충성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힘써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때에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2절과 3절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극과 극으로 나와요. 오늘 부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면은요, 먼저 2절에 누가 나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나와요. 경건한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사이에 똑똑하다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사실 그 이름들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을 아뢰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현재 여기서 이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 의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흩어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겨우 교회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사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사람들도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건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거짓된 세력. 그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요, 그 사람의 시체를 장례를 치르는 사람도 같은 일행으로 봐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사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큰 목소리로 통곡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사유가 그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를 다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그 사유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은 용납하지 않는 통곡에서 울면 안 되는데 그를 위하여 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도망치기보다 주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습에서 진짜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경건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때에 지금 현재 이 사회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분명한 것은 이 사회는 이후로 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주장에 의해서 교회는 악한 세력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은 뭐냐? 경건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인간의 상식, 잘못된 생각을 따라서 자기는 정의롭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잔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비록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두고, 때로는 내가 위험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연약한 이들을,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경건의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말을 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가 경건한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은, 고넬료는 로마의 이 군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힘써 돕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경건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경건 그러면은 마치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목소리 깔고 근엄하게 행동한 사람이 경건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진짜 경건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경건은 뭐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려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사랑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비록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경건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쓸 때에 가장 사모해야 하고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모습은 뭐냐? 경건의 사람.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내 의에 의해서, 내 상식에 의해서 내 열심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쪼록 경건의 삶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미워가는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적인 의의만 앞세워 인간적인 생각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을 주실 만한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베테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또한 때를 따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거나오니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예물과 함께 또한 여러 가지 소원을 주 앞에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소원하며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혹이라도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모든 문제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귀한 것 주 앞에 드리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다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